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22일차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주신 영원한 왕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집의 크기와 형태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행복을 누리는 곳, 그러니까 작은 천국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집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심장적인 내용이며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다윗 언약입니다.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원수들을 이제 평정하시고 다윗의 왕국의 모든 위협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왕국 가운데 온 평화가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한 그의 왕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온 다윗은 그 기쁨을 온 가운데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휘장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계실 집을 짓고 싶어 하였지요. 그러나 자신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부터 우사의 일도 있었고 또한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주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에게 물어보며 자신의 의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단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밤에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나단의 의도와 다르게 또한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15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의 소망인 집을 지어주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신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집을 주시겠다라고 집을 건축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언약을 주시는 사건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가 원수를 벗어나 편히 쉬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원수에게서 벗어나 우리가 편히 쉬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크고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앗이 다윗의 뒤를 계속해서 세울 것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고 왕의 아들이 집을 세우고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가가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결국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 왕가의 영원한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성취해가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영원한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왕이나 또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더 큰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이야기를 오늘 언약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이 우리와 먼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저 먼 우주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보시지도 않고 마치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놀랍고 가장 은혜스러운 언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것이 그냥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이 성취되고 또한 그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또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상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된 자리에서, 몸된 성전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 우리의 왕 되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맹세하셨고, 또한 우리가 내주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도 같이 계속해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다윗뿐만이 아닌 오늘 나에게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성되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연약함은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가족 양육 5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새 가족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은혜와 능력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이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물과 아버지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집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 되주시고 우리의 집 가운데 또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귀한 사역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이 나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